안녕하십니까. 업장법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업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는 법장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업을 통해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세상, 바로 윤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육도윤회라는 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해서 거기서 아수라가 빠진 오도윤회도 존재한다라는 이야기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많이 자주 이야기하지만 윤회라는 것에서 같이 생각하지 못했던 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도 바로 윤회의 세계관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윤회관 속에서 특히 우리 인간, 사람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곳에 대해 오늘 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지옥이죠. 지옥의 어원,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나라카라고 해서 한문으로 나락이라고 해요. 나락에 떨어진다라는 게 그 표현 그대로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의미가 됐던 것이죠. 지옥은 땅 아래에 있다라고 불교에서도 오랜 시간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비달마 구사론이라고 하는 논서의 세간품에 보면 이 지옥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섬세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땅 깊이에 따라 지옥의 위치들도 점차 달라지게 됐던 것이고, 당시 인도 사람들은 우리 온천물 아시죠? 땅에서 솟아나와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왜 뜨겁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지옥은 항상 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옥을 통과해 지옥의 옆에서 이렇게 뿜어져 나온 물이다 보니 뜨거운 물이 나왔다라고 생각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당시에는 이 땅 아래쪽에 지옥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불교에서도 부처님은 오랜 시간 이 괴롭히고 승가를 파하려고 했던 제바다타라고 하는 존재가 땅이 갈라져 산채로 지옥에 떨어졌다라는 그림이 벽화가 많이 있는데, 벌어진 땅에서 불이 솟아나와 있고 제바다타가 아래로 떨어지는 그림이 사찰의 벽화로도 많이 있듯이 지옥은 항상 땅 속에 있는 것으로 살펴봤었죠. 근데 지구과학적으로 땅을 깊게 파들어가면 뭐가 나오죠, 여러분? 지구의 핵이 나오죠. 여러 지층과 운이 좋으면 뭐 석유도 나오겠죠. 그 아래쪽에는 이제 다이아몬드와 같은 성분을 가진 또 이런 돌들이 존재하고, 가장 안쪽에 이제 지구의 핵이 존재하죠. 아무리 파도 지옥은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육도윤회관 속에는 분명히 아래쪽에 지옥이 있다 해서 지옥에 떨어진다, 나락에 떨어진다는 표현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불교를 설명하면서도 종교는 종교, 과학은 과학으로 봐야 된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즉 불교는 불교여야 되고, 또 우주나 세계나 과학은 과학대로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 지나치게 불교적으로 다 바라보려고 하다 보면 불교 만능주의에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다른 종교가 겪었듯이 불교 아닌 것에 대해서는 배척하거나 틀린 것으로 볼 수 있죠. 불교는 부처님께서 깊은 선정과 사유를 통해 인간의 삶의 내면까지, 그 시면까지 바라보면서 만드신 종교입니다. 그러다 보니 과학과 비슷하거나 유사한 게 나올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점점 양자역학이나 정신분석, 그런 학들이 발달하다 보니 인간의 내면 또는 더 작은 쪽으로 들어갔는데, 부처님도 같은 것을, 즉 같은 방향을 바라봤지만 한쪽은 정신적으로 수행을 통해 바라본 것이고 한쪽은 의학이나 과학적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 꼭지점에선 비슷할 수 있지만 똑같다라고는 절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 한동안까지 지구는 평평하다고 했던 겁니다. 지구가 둥글다라고 했던 갈릴레이가 그곳에서 죄인으로 낙인됐던 것과 똑같은 일이 우리도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지옥, 우리 불교적으로는 당연히 아래에 있습니다. 지옥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지옥 하면 그냥 지옥은 지옥 아니야? 라고 하겠죠. 아닙니다. 지옥에도 이 고통의 순서가 있습니다. 즉 고통의 레벨이 있어서 조금씩 다릅니다. 조금 순한 지옥이 있는가 보면 가장 극한의 지옥도 존재하죠. 우리 극한의 지옥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십니다. 무간지옥, 아비지옥이라고 하죠. 그게 지옥의 끝 가장 엄한 데고, 지옥은 그렇게 해서 총 8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태초에는 근데 8개였던 지옥이 시대가 지나면서 또 다른 8개를 만들어 16개의 지옥까지 늘어납니다. 그것도 뒤에 말씀드릴 건데, 왜 그렇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아까 지옥은 땅속에 있어서 불과 함께 존재해 뜨겁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최초에 있던 지옥을 팔열지옥이라고 불렀습니다. 8개의 뜨거운 지옥.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은 여기 어디를 가도 다 버티십니다.
우리 신도님들 중에 보살님들 뜨거운 가마나 그런 데 가시면 시원하다 하면서 더 뜨거운 데 없나라고 막 다니시죠. 웬만한 지옥 가셔도 다 버틸 수 있고, 지옥에는 졸개들이 있는데 부를지도 몰라요. 졸개님 여기 식혜 좀 갖다 주세요 할 정도로 열을 잘 버티고 견디는 사람들도 있다는 걸 훗날 알게 됩니다. 그럼 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건 반대쪽에 있는 거겠죠. 차가운 지옥을 다시 만듭니다. 그래서 팔냉 또는 팔한이라고 해서 뜨거운 지옥 8개, 차가운 지옥 8개, 총 16개. 어떻게 해서든지 괴롭히고 싶었던 것이죠. 재밌게 또 그렇게 나와 있죠. 자, 팔열지옥의 첫 번째, 우리 책 61페이지에 보면 또 자세히 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등활지옥이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지옥도의 모습입니다.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을 지옥의 옥졸, 졸개들이 뭔가로 찌르거나 자르거나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이 바로 등활지옥이다라고 하죠. 여러분, 근데 여기 옥졸들, 졸개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염라대왕이 지시해서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러면 그 괴롭힘을 당한 사람들은 그렇게 고통받겠죠. 우리 불교에서 말하죠. 누군가를 때리거나 괴롭히면 악업이 된다. 그래서 악인 곡과 고통스러운 과보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철칙입니다. 모든 생명 있는 존재, 육도윤의 모든 중생은 다 그 과보를 받게 되는데, 자, 그러면 지옥의 옥졸들은 어떤 과보를 받게 될까요, 여러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으시죠? 이 친구들은 여기서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찌릅니다. 자르고, 뭉개고, 탕 속에 넣어서 끓이고,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지옥도에 있는 그림은 대부분 그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죠. 근데 그들은 불교적으로 과보를 받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사람들을 저렇게 괴롭히면 저 사람도 뭔가 악업으로 더 극심해서 거기 태어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염라대왕이 자신이 다 할 수 없어 자신의 서원으로 분신과 같이 화신으로 그들을 둔 거라고 불교에서는 이야기를 해서 그의 일을 그가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역할만 할지 거기에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의지가 있냐 없냐에 따라 업을 생성하냐 생성하지 않냐가 만들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그들은 지시되어 있는 명령에 따라 그렇게 지옥에 들어온 사람들을 찌르고 자르고 그런 형태만 한다는 것도 하나 우리가 기억해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요새 AI에 대해 책임론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AI가 실수하거나 자율주행으로 사고가 나면 누구의 책임이냐? 운전한 사람의 책임이냐? 자율주행 버튼을 누른 사람의 책임이냐?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의 책임이냐? 아니면 그 차가 올 때 거기 있던 사람의 문제이냐? 깊게 생각해 볼 때이죠. 적어도 저는 그것을 실행시킨 사람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랬으면 우리가 수동으로도 가능했겠죠. 왜냐하면 여기 옥졸도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이죠. 즉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리가 불교적으로 생각할 때 이 옥졸의 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공지능은 이 세상에 없어도 됩니다. 근데 이 시대에 지금 AI 대전환의 시대라고 불리는 시대에 왜 필요하게 됐죠? 우리 인간이 화신으로서 우리의 역할을 대신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만든 것이죠. 즉 염라대왕이 옥졸을 만든 것과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한번 좀 깊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 우리가 업장법장 후반에 들어서서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중압지옥이라고 해서 이게 좀 무섭습니다. 이 지옥에 떨어지면 양쪽에 큰 산맥의 산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 짠 하고 나타나면 이게 훅 하고 달려서 빡! 그래서 중합입니다. 짜부가 되는 지옥입니다. 피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 다음에 흑승지옥이라고 해서 지옥에 떨어지면 한 사람이 나타나 검은색 먹줄로 선을 쭉 긋습니다. 그럼 그 선이 앞으로 쭉 날아가서 그 선에 따라 모든 게 다 잘려나가는,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규환지옥이라고 해서 여기에서는 그냥 모든 순간이 고통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의 이미지도 이것에 굉장히 가깝죠. 너무 아파서 항상 울부짖고 소리 지르는 상태죠. 그 다음 5번째가 대규환지옥. 앞에 규환보다 더 극심해서 더 큰 소리를 지른다는 겁니다. 그 다음 6번째가 염렬지옥에서 우리가 듣는 모든 공간이 불덩이여서 다 타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엔 극열지옥. 더 뜨거워서 모든 걸 다 순식간에 태워 없앤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 조금 공부하다 보면 4번부터 7번까지는 만들다 조금 귀찮았던 것 같습니다. 똑같은 게 등장하고 앞에 거보다 심하다 정도로 그냥 설명이 끝납니다. 왜 그러냐면 마지막 8번째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무간지옥, 아비지옥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무간지옥은 극심한 고통이 끝없이 찾아오는 지옥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죠. 하지만 무간지옥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지옥에 떨어지는 순간부터 단 한 차례도 고통이 멈추지 않고 지옥에서의 수명이 끝날 때까지 쭉 고통만 받는다라는 게 무간지옥의 첫 번째고, 두 번째 학설은 무간이죠. 사이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간지옥의 죄를 짓는 그 순간 지옥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바다타 이야기를 먼저 드렸던 게, 데바다타가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졌다라고 하듯이 원래 윤회를 거듭하게 될 때, 윤회로 다음 생에 태어날 때 이 몸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태어날지 모릅니다. 그곳의 몸으로 태어나기 때문인 것이죠. 축생이면 축생이겠죠. 축생도 종류가 굉장히 많죠.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그대로 갖춘 채, 즉 외경의 대상에 대해 감각을 지니고 있죠. 우리는 고통을 느낄 수 있고 소리를 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모든 것들을 감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더 힘든 겁니다. 근데 이 상태로 극심한 고통이 있다는 지옥의 통째로 떨어지면 그것이 훨씬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무간지옥에선 이 모든 것들을 갖춘 채 그냥 떨어진다라는 두 번째 의미가 함께 있어서 가장 무서운 곳으로 바로 이 무간지옥, 또 아비지옥이라고도 불렸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뜨거운 것을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잘 버틸 수 있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또다시 만든 게 팔한지옥에서 아주 차가운 지옥이다라고 말씀드리는데, 팔열지옥은 그래도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를 고민한 끝에 만든 겁니다. 근데 팔한지옥이라는 개념, 즉 팔랭지옥이라는 개념은 팔열지옥의 상대 개념으로 만들다 보니까 조금 더 허술하게 만든 것도 좀 사실이긴 합니다. 우리 책 6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바로 알 겁니다. 첫 번째는 알부타지옥이라고 해서, 이 알부타라고 하는 게 불교에서는 이 얼굴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두드러기 같이 나죠. 흉터의 표현입니다. 산스크리트어로. 그래서 이곳에 떨어지게 되면 피부가 터지는 겁니다. 흉터가 생겨. 우리 동상 생기면 피부가 갈라지거나 이렇게 굼죠. 그 형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두 번째는 리랄부타지옥에서 앞에보다 큰 흉터가 생깁니다. 그냥 그걸로 끝납니다. 세 번째부터는 이제 소리에 가까워집니다. 알찰타지옥이라고 해서 여기에 떨어지게 되면 지옥의 고통, 추위가 너무 세서 아타타, 아타타, 그거를 한문으로 알찰타라고 해서 그러한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우리 너무 추우면 오돌오돌 하죠. 그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확확파지옥입니다. 여기에 떨어지면 하하와, 하하와, 너무 추워서 그 소리밖에 내지 못한다는 거죠. 숨을 헐헐거리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는 호호파지옥입니다. 너무 추워서 후후바, 후후바 라는 소리밖에 낼 수 없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올발라지옥이라고 해서, 이게 무엇이냐면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극심합니다. 추위를 넘어 피부에서 푸른색 연꽃이 피어서 피부를 찢는 겁니다. 푸른색 청면을 우파라라고 불러서 이 우파라를 올발라라고 해서 피부를 뚫고 연꽃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발특마라고 해서 빨간색 연꽃, 우리가 알고 있는 홍련이죠. 빠드마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그 연꽃이 뚫고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마하발특마라고 해서 훨씬 빨갛고 큰 연꽃이 몸을 뚫고 나오는 겁니다. 몸 안에서 꽃이 개화가 돼서 몸을 찢고 나온다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것으로 표현됐던 것이죠. 즉 이렇게 두 가지의 형태로 지옥을 총 16가지로 나눠서 사람들이 절대로 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끔 두려움을 갖기 위해 태초에는 지옥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지옥으로 해서 사람들을 고통 준다라는 게 아니라 이 정도로 무서우니 살아가면서 사람들 괴롭히고 나쁜 업을 짓지 말고 살아라. 그러다 보니 그래도 또 어기니까 팔한 지옥까지 만들어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경계의 목적으로 지옥을 뒀던 것이고, 윤회라고 하는 둥근 서클 내에서 가장 아래쪽에 바로 두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인간은 이는 기본적으로 내가 지옥에 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면서 한번 되돌아볼까요? 좋은 일을 많이 했을지 나쁜 일을 많이 했을지. 난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자신의 생각뿐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은 기억합니다. 근데 나쁜 일, 좀 안 좋았던 일은 스스로 지워버리죠. 우리는 생각보다 타인에게 피해를 줬던 일들도 제법 많습니다. 하다못해 저도 이것을 녹화하기 위해 운전하고 왔습니다. 요새같이 이제 날이 밝은 날 운전을 하면 정말 많은 벌레들이 제 차 유리창에 부딪히기도 하고 또는 타이어에도 밟혔겠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누가 그거를 어쩔 수 없다라고 허락해 줬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또 금요일이 되면은 가족분들이랑 외식을 하거나 또 치맥을 드시기도 하죠. 이 방송에선 처음 말씀드리는데 우리 금요일이 너무 좋아서 불금이라고 부르죠. 불타는 금요일인데 이제 아닙니다, 여러분. 금요일 날 치맥을 드셔도 되는데 불금, 부처 불자에 금요일금, 부처님과 함께하는 금요일로 법답게 보내시죠. 왜? 토요일 날 토요법회를 가셔야 되니까요. 일요일 날 일요법회도 가셔야 되고, 불금을 그래서 더욱 스트레스 없게 행복하게 치맥을 드셔도 됩니다. 법장 선생님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계율 전공한 건데 술 마시지 말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제가 하고 있는 또 다른 방송에서 잘 살펴보시면 불금의 치맥이 괜찮다라는 얘기를 제가 설명드린 게 있죠. 우리 불자들은 우리의 정신이 혼미해질 때까지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즉 술을 통해 죄를 일으킬 만큼 마시지 않고 술을 통해 오히려 사람들과 더 화합하고 행복하게 드시기 때문에 그런 술은 얼마든지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죄를 짓고 실수를 하는 술을 마심이 아닌 내가 컨트롤해서 술을 마셔 사람들과 행복하게 한다면 얼마든지 괜찮으니 불금에 치맥을 드셔도 되는데 문제는 그 치킨 누가 먹어도 된다고 허락했을까요? 인간이니까 닭을 잡아도 될까요? 한국인들이 제일 좋아한다고 하죠. 삼겹살. 왜 돼지를 인간이 함부로 도살해서 잡아먹어도 될까요? 누구도 약속해 준 적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윤회라는 개념에선 다 악업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교를 넘어 모든 종교에서는 우리 인간의 삶이 지옥과 가깝다라는 걸 알고 있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다 보니 면죄부 같은 것도 만들죠. 우리 불교에서도 극락왕생이라고 해서, 극락왕생은 여러분 윤회라고 하는 6가지로부터 완전히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불교적으로 보면 절대로 원래는 있으면 안 되는 개념입니다. 윤회관이기 때문에 인과 응보를 받아야 되는데 응보를 받기 전에 아미타불께서 이곳에서 빼내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토라고 하는 땅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 땅 사바세계에 있는 동안에는 무조건 사바세계의 영향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 영향력을 주는 힘이 바로 업보입니다. 그래서 극락왕생을 우리가 갈 수 없이 서방 극락에 있다라고 해서 아미타불께서 우리를 데리러 와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만들었죠. 지장보살이죠. 지옥문에 쪼르르 서 있는데 전생에 그래도 불교를 만난 그 공덕으로 지옥문 옆에 지장보살님께서 서 계십니다. 6한장을 짱그랑 짱그랑 소리를 내죠. 지옥에는 업의 덩어리로만 우리가 중음으로만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것의 이끌림으로 이렇게 바라봐서 지장보살님께서 저기서 부르는 걸 보고 전생의 작은 공덕으로 거기를 이렇게 평평평평 따라가면 지장보살님께서 지옥에서 빼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도 지장입니다. 지옥문 앞에 땅 아래에 있다. 그래서 지옥이 땅 아래에 있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해드렸던 이유도 그것이죠. 어떻게 보면 불교에서 윤회관에 절대로 계셔서는 안 되는 분인데 우리 불교에서 그렇게 예외적 존재를 둬서 우리 인간이 그래도 선업을 쌓고 수행을 통해 이 불교를 만나 기존의 것들을 참회하고 반성해 더 나은 삶을 추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동시켜서 또는 빼내줄 수 있는 것들을 만든 것이고 이거는 다른 종교에서도 똑같이 활용됐던 것이죠.
하지만 불교의 가장 철저한 개념은 바로 인과응보 그리고 자업자득이라는 개념 속에 들어 있습니다. 단순히 지금은 윤회관에 대해 설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그 원리 원칙이 깨지는 순간 불교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불교에서 말하는 업에는 세 가지의 철칙, 원칙이 존재합니다. 오늘 마지막에 그 좀 설명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업의 3원칙, 그 첫 번째, 그 사람이 행한 선업의 행위는 모조리다, 전부 기록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록된 행위는 업이라는 에너지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가 되어 언젠가 반드시 그 본인에게 그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세 번째, 업의 결과가 언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는 절대로 예측 불가능하며 원인의 행위에서 그 결과를 추측할 수 없다라고 하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악의 행위는 낱낱이 다 기록된다. 두 번째, 그렇게 기록된 행위는 업이라는 에너지로 바뀌어 언젠가 반드시 그 본인에게 되돌아온다. 세 번째, 그 업의 결과는 절대로 예측 불가능하며 내가 저질렀던 그 원인과 똑같은 형태로 절대로 나타나지 않는다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업짓지 말라고 옛날부터 경전과 큰 스님들이 말씀하신 겁니다. 결과를 알 수 없어요. 제가 우연히 길을 가다 이 책상 모서리에 어깨나 그런 데를 탁 부딪혀서 멍들었습니다. 이거를 인과응보로도 바라볼 수 있지만 이거를 원인에서 찾아 내가 여기 어딘가에 모서리를 부러뜨렸던가 부셨던가라고 하면 그 과보를 1대1로 받는 거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조심성이 없어서 다친 것이지만 그것을 인과응보로 따진다라고 하면 1대1로 상응할 수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누군가에게 그냥 기분 좋아 커피라도 한 잔 시원하게 사줄 수 있습니다. 날이 덥기 때문에. 그러면 그 과보는 어떻게 와야 되죠? 나에게 똑같은 브랜드에 똑같은 가격의 커피를 되돌아와야 될까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그냥 감사히 잘 마셔주고 좋은 관계가 잘 이어지면 그걸로 된 겁니다. 커피와 좋은 관계, 어떠한 1대1의 상관관계도 없습니다. 근데 이어짐이라는 것이 들어있죠. 이 이어짐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이어짐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건 부처님밖에 없습니다. 불교 내에서는. 왜냐하면 중생은 그것을 예측할 수 없다라고 둔 이유도 함부로 업을 그렇게 판단해서도 안 되고 이야기해서도 안 된다는 걸 말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법문에서도 말하는데 뭐 보러 가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못 맞춥니다. 이전 거는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습니다. 저도 종교학 수업을 오랜 시간 일본에서 들었고 일본은 또 그러한 약간 기복적인 게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예전 거는 어느 정도 맞춥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의 삶의 모습, 여러분의 피부색, 눈매 여러 가지 것들을 관상을 통해 대략 볼 수 있거든요. 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사주와 팔자라고 하는 것을 통해 어느 정도 볼 수 있지만 다음은 절대 못 맞춥니다. 왜? 아직 행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행한 게 없으면 벌어질 게 없고 벌어진 게 없으면 결과값을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업의 3원칙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행해야지만 선과 악의 행위가 기록될 수 있고 기록된 것은 언젠가 반드시 본인에게 되돌아오고 그것은 원인과 다른 값으로 오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것을 불교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수행을 통해 사람들과 더불어 선한 업을 또는 공덕으로 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낱낱이 기록되겠죠. 그러면 그것이 업의 에너지가 되겠죠. 그러면 언젠가 반드시 그 본인에게 되돌아옵니다. 좋은 공덕과 또 우리가 바라는 여러 가지 기쁜 일로. 하지만 그 원인과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좋은 원인을 쌓으면 즐거운 결과가, 악한 원인을 쌓으면 고통스러운 결과가, 선인 낙과 악인 고과라는 시스템이 그렇게 해서 불교 내에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해서 불교에서 추구하는 이 인과관계에 대해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인과관계에도 세 가지가 존재하니 선인 낙과 악인 고과, 그 다음에 인과응보,
자업, 자득. 이 세 가지는 업의 철칙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어그러뜨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윤회관에 대해서 설명하다 보면 아미타불이나 지장보살 같이 이 예외적 존재들이 불교에 등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현대의 불교에는 이런 것들이 이중적으로 존재하는 구조가 돼버린 겁니다. 우리가 너무 지극히 당연하게 정토, 그리고 아미타불, 극락왕생, 지장보살을 통한 구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다시 업보론 쪽으로 보게 되면 그 당연했던 게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바뀌는 것도 볼 수 있죠. 바로 우리 업장법장을 통해 여러분께도 전달드리려고 하는 건 이런 것을 알고 따르는 것과 모르는 채로 맹신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면서 그것을 신앙하고 수행으로서 조금씩 더 나아가려고 한다고 하면 부처님께서 방편을 펴셨듯이 점차 우리 스스로 극락왕생을 할 수 있게 되고 지옥에 떨어질 업보를 지었다 하더라도 수행을 통해 그것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업을 자신이 확인하고 업으로 끌려가는 삶이 아닌 내가 이제 주체자로서 업을 끌고 가 업이 아닌 법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우리 업장법장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다음 시간에도 이 업의 세 가지 원칙 설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극히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는 지옥에 떨어질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 지옥이 무서운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선업을 쌓고 그 선업을 다시 또 모두에게 회양해 모두가 공덕으로 가득 찬 그런 날이 되기를 발언드리며 업장법장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